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이 본문 말씀인데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참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안에 우쭐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무기력으로도 공격해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너는 할 수 있어, 야 잘한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상숭배 7절 나오죠. 또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음행한 사람들이 23,000명이 죽었다. 또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런 말씀들. 불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을 바라보면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 거라고. 뭔 그러냐고 해서 바라보지 않은 사람 죽었고 바라본 사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경계의 말씀, 오늘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실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진노를 보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틈나는 대로 우상숭배하고 틈나는 대로 원망,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깨닫고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줄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쭐한 마음들, 자랑하려는 마음들, 내가 어느 순간에 최고가 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왕이 되고 어느 순간에 착각하게 만드는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때 내가 미쳤지. 또 예를 들어 연애하다가 사람들은 저 사람 아니야 해도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콩깍지가 딱 벗어지는 순간 맞아 속았어.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이 뭔가 씌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쭐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너희가 나중될 수 있다고.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살겠다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 때문에 나는 괜찮은 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무기력도 마귀가 주지만요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도 마귀가 줘서 망치게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부정적이라서 좀 문제도 있지만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은 너무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나의 자랑,
내가 너무 커서 우쭐한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안 아픈데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덫이 잘 보세요. 덫에 걸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늦는 거야.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순간,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빼려고 하다가 다리가 상처를 입고, 아니면 발이, 하여튼 뭐 발이나 다리가 똑같죠. 상처를 입고 도망치지만 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못 벗어나서 결국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는 순간 이 덫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꾸 여러분 보세요. 덫을 본다음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조심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이, 방탕함이 우리에게 덫처럼 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뭘 괜찮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뭘 그래요? 나는 아니야,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강조했던 것, 모세가 강조했던 것,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강조했던 게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 즉 구별돼야 된다는 것,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덫이 임하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덫처럼 오늘 술 취함이, 우리 안에 방탕함이,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얘기, 말씀 읽는 거,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면 깨어 있는, 잠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을 때 정신이 있는 것처럼 무슨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무기력한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기력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마음을 빼앗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예수는 없고 무기력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바꿀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예전에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큰 거 아니라니까요. 괜찮아. 뭘 괜찮습니까? 괜찮아. 아니야.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아니야. 그래 너 자랑해도 괜찮아. 너 우쭐해도 괜찮아. 왜? 훌륭해. 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정말, 여러분 처음에는 어느 수위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교만한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순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어놓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래요. 정신 차리래요. 덫처럼 너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빼앗는 그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 지식이나 알미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들이, 논리라는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물질이,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가, 그 세상의 것들이,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딱 볼 때 우리 피부나 이런 것들의 온도 감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이구 차고 뜨거워하지만 무딘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대면 못 느끼지만 뜨거운 물이 있으면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세상 우리를요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미지근한 물처럼 불을 천천히 떼어서 익숙함 가운데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익숙함 가운데 천천히 우리를 교만함으로 죽여가고 있다는 것, 우쭐함으로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습관으로, 내가 여러분 예전에 보면 참 우리 캠프하면서 충격을 받던 게 뭐냐면 2009년도에 우리 캠프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좋은 줄 알았어요. 왜? 형 잘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시스템을 많이 바뀌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하던 거니까, 익숙함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이연 할 때 처음에 13명부터 해다 15명까지 했는데 항상 하니까 익숙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미국 가서 하니까 15명을 한다니까 이건 무슨,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영어권 전수사님이 아니라고 너무 하면서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때 8명인가 7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서 그때 겨울 캠프였는데 그 겨울 시즌부터 우리가 8, 9명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 우리 안에 익숙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익숙함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래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래요. 깨어 있어야 한대. 왜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대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거리를 찾아 돌아다닌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과 싸우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무기력함과도 싸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괜찮아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정도쯤이면 나는 괜찮아 하는 그 마음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할 때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정말 착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익숙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이거 선행을 베푸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둔하여진, 익숙하여진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 바꾸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때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배려한다는 그 배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팔로미, 따르라.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여러분 어떤 행위, 반복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 복음,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훈련받으러 온 우리 지체가 있어서 다른 어떤 선교 쪽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하는데 조언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을 두
배운 사람처럼 그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나. 그 얘기 뭐냐면 물어보니까 갈망이 있었대. 정말 그게 대단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당부했던 게 뭐냐면 편협해지면 안 된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배우러 왔을 때 그거에서 가르치는 거나 훈련하는 그 뭔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라. 그러나 그것만 잊지 말아라. 절대적인 거라. 잘못하면 편협한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편협해지면 어떻게 강요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랑 다르면 다 적이 되고, 나랑 다르면 다 정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 우리도 여러분,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다르고, 또 여러분 만나는 동역자들이 다 다르고, 또 우리 캠프로 오면 캠프들이 다 다르지만, 그 어떤 캠프가 좋다 안 좋다 그 문제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싸워야 하지만 맞게끔,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가야 돼. 내가 지금 이게 맞았어. A가 맞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A가 맞았지만 이제 너는 B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의대를 준비하고 딱 공부를 했는데 의대에서 딱 의사 되려고 하는데 스탑! 선교사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내가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습관이나 어떤 내 목표를 따라간다면 예수님 말씀 앞에 거부해야 돼요. 수밖에, 아니 거부해야 돼. 거부하게 돼요. 왜요? 아니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래서 내 주장, 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요. A로 갔다가 B도 아니야. Z로 가라도 아멘 따라가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 참고, 사랑해 사랑하고, 용서해줘 용서하고,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나의 습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참돼 보면 20살, 21 주니어는 말할 것 없고 20살, 21, 22, 20대 초중반은 그래도 착합니다. 무슨 말이 들어요. 그러나 20대 후반이 지나고서부터는 좀 컸다고 주장이 생깁니다. 돌아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너무 많으니까, 버릴 것이 많다 보니까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끔 보면 저분이 굉장히 지식도 있고 굉장히 정말 훌륭한 분인데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그러시냐고. 분명히 이분보다 지식이나 어떤 것들이 우위에 있는데도 겸손하게 함께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식의 그런 어떤 이야기할 때도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따가면서 그 양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양보는 뭡니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그런 참 모습들을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허영은 속이 텅 빈는데 겉만 있는, 그죠? 우리 안에 진리는 없는데 포장만 하고 내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쇼하지 말자니,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합니다. 아멘. 각각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어떤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귀하게, 저 사람이 더 귀하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부터 쭉 하는 얘기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일 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겸손함.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주잖아요. 여기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히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처럼 보이고 짓밟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반응 못 하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할 것,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하면서 여러분 겸손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12절이 뭡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피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할 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데 그 시험 앞에 죽는 사람도 있고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피할 길,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 피할 길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피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피할 길을 못 만나니까 시험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쓰러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큰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의 물 한 모금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쳐있는 지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마음이 딱 왔을 때 그 문자 하나가, 전화통 하나가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못했습니까? 내가 자살을 생각했는데 누구의 연락을 받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정말 신기하게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하는데 그 문구, 그 누군가 보냈던 그 문자를 보고 내가 바뀌었다.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줄로 생각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우리의 삶, 선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누군가에게는 육신적인 피할 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영혼의 피할 길, 내가 너 때문에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되기 원합니다. 가깝게 여러분의 부모님, 지쳐있는 여러분의 선후배, 여러분의 문자 하나가 여러분 마음과 그 영적인 민감함이, 참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계속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면 자꾸 안 보이던 거 보이고 안 들리는 거 들려,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무관심해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자꾸, 마음도 자꾸 귀 기울이고 계속 들으려고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마음 감동 앞에 여러분이 자꾸 순종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누구한테 연락했더니 고맙다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귀 기울이는 연습,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사인을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잘 있나, 갑자기 안부 생각이 날 때 성경 구절, 딱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때로는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귀한 피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99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그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작은 물 한 잔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있는 자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자에게,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로운 자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건 정말 고마워요. 감동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상 흔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는 이게 정말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작은 여러분 미소 하나가, 여러분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 분들에게는 피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이 말씀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되는 여러분 자꾸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한편 여러분 잘 가고 있는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내가 볼 때 믿음의 상위 레벨에 있다, 내가 정말 그래도 세상에서 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사람들 진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주님께서 그것은 뭡니까? 경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나중될 수 있다는 게, 먼저 된 사람 무조건 이제 끝났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가 우쭐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위험하니까 정신 차려. 여러분 먼저 된 자들에게는 정신 차려야 돼. 이해하십니까? 긴장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흙수저지만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금수저 너 정신 차려야 돼.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흙수저 괜찮아, 금수저가 될 수 있어. 금수저 너 이렇게 하다 보면 흙수저가 돼. 뺏길 수 있어. 수저 다 뺏길 수 있어. 그러니
분발의 이 음성으로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줄로 생각할 마음들이 있다니까. 우쭐한 마음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끝났어. 여러분 그게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